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마 어릴 때 부모님을 떠나서 혹은 떨어져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또 어릴 때 부모에게 떨어져서 이렇게 남의 집에서 성장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아픈 기억들을 또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이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생이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거 즐거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혼자 남겨질 때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문득문득 때로는 불안을 느끼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5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위로 4절에서 7절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4절에서 7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합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구체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고난이 닥친다는 것. 때가 되면은 출교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너희들에게 닥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고난을 미리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리 얘기해가지고 괜히 사람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리 얘기하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 이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미리 알고 대비하고 고난에 대해서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하지 않고 덤벙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은 말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당황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고난을 말씀하는 것은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고난이 닥칠 때 당황하지 말고 잘 대처하고 잘 극복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제 얘기하느냐?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왜 이제 얘기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난을 말씀하지 않는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처음부터 고난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고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은 고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은 고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쫙 관통해 가는 하나의 큰 광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염려, 걱정, 두려움 다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떠난다, 너희를 떠난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제자들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극복되어지는지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이제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자기들을 떠난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자기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자기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그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을 떠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면 지금까지 믿고 따른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물고기 사는 배를 버려두고 직장 떠나서 다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난데없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난다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잘못 보고 왔느냐, 속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믿은 게 뭐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그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불안, 이런 두려움에 짓눌려 가지고 감히 예수님께 묻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그 메시아가 떠난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세상에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 자리에서 떠났고 다 해가지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가버리면 혼자 낙동강 오리알 되는데, 이런 불안, 두려움, 이것이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순간순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같이 있어도, 또 가족들 같이 있어도 순간적으로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혼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나 혼자서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 그 길 맞닥뜨리면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실존적인 불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거기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나 혼자서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불안, 이런 두려움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떠나고 혼자 남게 해진다는 그런 불안, 두려움을 느꼈고,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혼자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과 두려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지금 제자들은 메시아가 떠난다 하니까 우리는 혼자다, 이 불안, 이 두려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이 보혜사가 뭡니까? 내가 떠나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니까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있는 것보다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보혜사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보혜사는 말 그대로 하면은 옆에서 이야기하는 자, 옆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말하는 자, 내 옆에서 말하고 내 옆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의 보호자, 나의 상담자, 나의 변호사, 이런 의미입니다. 보호자는 옆에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이 보호자. 그 다음에 상담자는 내가 말할 때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변호사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법정적인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법정적인 문제를 다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이런 분, 이런 존재가 지금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입장을 변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게 보혜사입니다. 정말 이런 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서류해야 될 거 있으면 막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다가 혹시 뭐 좀 무슨 뭡니까 이거 저 등기우편 뭡니까 내용 증명해가지고 무슨 뭐 이거 법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문제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 다음부터. 근데 만약에 그거 다 맡겨가지고 아 이런 서류 왔습니다. 이런 문제 왔습니다. 등기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줄게. 이렇게 떠맡아 주는 분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바로 보혜사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을 동안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에 바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너희 안에 있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가 더 확실한 위로가 없는 줄 믿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부모에게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리고 막 울던 아이에게 제일 큰 위로가 뭡니까? 엄마가 가지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내가 너 절대 안 떠난다 하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최고의 위로잖아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과 위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제자들에게 함께 있었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는 결단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경우들이 요새는 특별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뭐 통계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1인 가구가. 1인 가구라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뭐 이런저런 이유들 내 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이 든 분들은 또 나이 든 분들대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같이 살다가 아내가 먼저 떠나든지 아니면 남편이 먼저 떠나든지 그리고 혼자 살면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냐? 떠난 영감, 떠난 할머니 암만 타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오지도 않아요. 우리의 진짜 위로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믿음이. 진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위로와 이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가 다 해소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삶과 죽음을 통과하는 그 죽음의 문에 우리는 혼자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 길에 그 문에는 아무도 같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옆에 친한 친구가 있어도 아무리 뭐 부모가 있어도 누가 있어도 죽음의 문을 누가 같이 통과하겠습니까? 나 혼자 맞닥뜨려야 돼요. 그 혼자 맞닥뜨리는 그 길을 같이 하는 분이 누구냐? 살아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삶과 죽음 사이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신앙 고백, 중요한 신앙 고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마다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거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인데, 그 고백서 첫 번째 질문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살아도 주님과 함께 있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위로고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다음으로 8절에서 15절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보혜사를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면은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평가한다, 정죄한다,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데 세상에 하는 일을 보고 성령이 평가하시고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죄하고, 잘못했으면 죄를 정해야 되잖아요. 너 잘못했다, 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죄가 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평가하고 책망하고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책망하고 심판하십니까?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한 죄에 대해서. 그러면 세상의 죄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뒤집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뒤집는 것이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 선악과 따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선악과 따먹고 그렇게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옳다고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거기서 시작되었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나간 타락한 삶이 세상의 죄라. 이런 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의는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데, 이 기준이 잘못되면은 악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선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잘 돼야 되는데 세상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정죄했잖아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데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것을 하나의 모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다고 말한 그 세상의 기준, 그것이 잘못됐다,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들은 의롭고 예수님은 불의하다고 세상이 정죄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런 세상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이 잘못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잘못하면서도 이게 옳다고 말하고 막 그냥 권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잘못된 것들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기준, 세상이 자기 기준이 옳다고 끝까지 우기며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는 이런 기준들, 세상의 불이 악한 것들, 우리의 힘으로 그걸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데모한들 어떻게 한들 고쳐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잘못을, 기준을 고쳐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부흥을 이 땅에 속히 이루어 달라고,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잘못들을 고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의 대부흥운동을 보면은 미국의 대부흥운동, 한국의 대부흥운동,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다 고치고 바른 길로 갔어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가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고쳐라 아무리 말하면 고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되고 싸움만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실 때에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의에 대해서 세상이 타락한 기준, 잘못된 기준, 이거 누가 책망하고 누가 고치느냐? 성령이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심판은 기준이 잘못되면은 판단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이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들은 의롭고 예수님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들의 세상이 심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사형수로 심판을 했어요. 사형수로 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대표적인 이제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잘못했는지 예수님에게 세상이 한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잘못된 기준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사형수에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의 심판하는 반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이 오히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세상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형수로 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옳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거는 잘못된 거야 하고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세상이 죽인 예수님을 살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세상이 정죄하고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오히려 세상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메시아가 되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세상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잘못된 어그러진 질서들을 성령이 바로 잡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잘못은 궁극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 이 땅에 성령의 부흥을 주시고 이 땅에 이 타락한 가치관을 바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잡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 대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세상에 대해서는 이런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인도자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 인도하는 거죠. 예, 인도자가 길을 알지 못하면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보다가 더 확실한 길잡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낯선 동네에 가서, 또 낯선 곳에 가서, 또 다른 도시에 가서 길을 찾아갈 때 우리가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길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전화해가지고 약도 그래가지고 약도 물어가지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가다가 또 모르면 또 전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 옆에 지도 들고 이렇게 아주 막 지도 찾아가고, 우회전인데 좌회전 하다가 또 지도 들고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같이 그렇게 지도 가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얘기하려면 진작 얘기해야지. 지나왔는데 좌회전을 어떻게 하냐고. 그럼 옆에서 또 뭐 할 말이 없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둘이 이제 막 가다가 뭐 싸움도 하고 막 그렇게 아마 길을 찾아간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싸울 일이 없잖아요. 예,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다 켜놓고 잘못 들어가면은 얼마나 친절합니까? 띵동, 잘못 들어왔습니다. 이제 500m 앞에서 유턴하세요. 유턴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지금은 길을 찾아야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딱 목적지 정하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딱 인도해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에는 지도가 중요하잖아요. 내비게이션 지도가 중요합니다. 지도가 없으면은 인도를 못해요. 이렇게 저 차는 이게 내비게이션이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지도 가서 이거 정비공장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아직까지 우리 고속도로 순환도로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 길로 가면은요, 내비게이션이 분간을 못해요. 산소에 가가지고 띵동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가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이 내비게이션이 그것은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지도가 뭐냐면은, 지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늘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습니까? 늘 업데이트 시켜주니까, 조금만 있으면 늘 업데이트 시켜주니까 이렇게 잘, 휴대폰 내비게이션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말씀의 지도를 업데이트 시키고, 말씀의 지도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말씀과 기도라고? 늘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과 기도 그냥 할 말이 없어서 말씀과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의 지도고, 기도가 이 GPS 수신 장치입니다. 그래서 띵동, 좌회전, 우회전, 유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 대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앞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마지막 사역이 뭐냐? 완성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만은 성령이 우리 개개인의 역사하는 방법과 방식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로,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성령이 우리를 맞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의 또 장점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면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런 모습을 성경은 종종 우리 몸에다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몸이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일만 생각하더라도 이제 이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할 때 여러분 다 보면은 눈을 감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눈이 봐야 되죠. 뭐를 먹을지. 그 다음에 입을 다물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입을 다물고는 못하죠. 그 다음에 손을 묶어놓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적어도 우리가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눈이 보아야 되고 입이 움직여야 되고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각각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합쳐가지고 궁극적으로 식사를 해서 내가 배가 부르게 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눈이 활동하고 입이 활동하고 손이 활동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동하십니다. 나와 똑같지 않다고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대로 역사하시고 내게는 내대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합쳐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성도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죄를 심판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 보혜사가 오면은 세상의 잘못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걱정하라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보혜사를 약속하시고 보혜사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실 다른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 안에 계시고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상의 잘못을 심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만은 그 모든 세상의 잘못을 성령이 오셔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십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도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